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막에 꽃이 필까요? 네, 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막에 꽃이 핀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조그만한 것, 아주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낮게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칠레에 가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주기적으로 꽃이 핍니다.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꽃이 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꽃이 피어있는 거대한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막에 꽃은 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꽃이 피는가라는 겁니다. 약간의 비만 내리면 그죠?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것을 얘기하면 그냥 중요하지 않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24년도 7월, 그러니까 2024년 7월입니다. 이 칠레는 우리와 반대 남반구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후가 어떻습니까? 우리와 반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봄에 그러면 9월, 10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입니다. 보통 이 봄에 꽃이 피는 것은 5년에서 7년 정도 주기를 두고 한 번씩 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4년 7월은 한겨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1월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혹한의 겨울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냥 조금 핀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꽃이, 그죠? 땅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럴 것이다. 또는 비가 평소보다 조금 더 와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보니까요. 6주 동안 비가 한 15mm, 6주 동안 비가 15mm 내렸다라고 얘기하면 얼만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비가 옵니다. 과연 우리가 맞고 있는 비 양이 얼만큼 될까요? 아마 15mm보다는 많을 거예요. 근데 6주 동안 이 사막에 비가 15mm 정도 내리는데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꽃이 만발한 그러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꽃이 핍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날까요? 꽃이 날까요? 예, 꽃이 핀다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잡초가 난다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잡초가 나는가? 나에게는 꽃이 피는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잡초도 나고 꽃도 피고. 우리가 잡초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뽑아내도, 그죠? 농사를 다 지어보셔서 알잖아요. 아무리 뽑아내도, 심지어는 제초제를 뿌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꽃은 어떻습니까? 한번 제초제 뿌리고 나면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의 비, 생명의 비, 이 은혜,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게 내리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막에도 6주 만에 그죠? 15mm만 와도 꽃이 피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면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고 또 가정을 만드시고 또 자녀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댐은 물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을 가둔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댐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생명의 비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재판관을 세웁니다. 법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함께 올라갈 자들이 세워졌다. 함께 올라가는 자가 있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곧 아득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하시지만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또 우리가 어려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스라가 다시 귀환하는 시간은 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 아끼지 말고 공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여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냈던 세금들, 그죠? 그러한 것들을 모아두었던 그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 지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100달란트면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100달란트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톤 트럭 3대 반입니다. 1톤 트럭에 금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게 발음 이상하지요. 세대와 반차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밀도 100고루입니다. 2200리터가 되는 거예요. 1고루에 220리터입니다. 밭은 어떻습니까? 22리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기름이 그죠? 220리터가 되는 거예요. 기름도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 그런데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시대 소금은 그죠? 화폐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이나 은보다 이 소금이 더 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해서는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행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따라서 일하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아니면 왕자들, 다음 나의 후손들에게 줄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고레스나 다리오 왕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누구입니까? 친엄마는 아니지만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아마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일들을 그렇게 준행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두려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병이 있으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축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서히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같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는 횃불 언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을 만들자라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이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이방 땅에서 너희가 400년 동안 거하게 될 것이고 그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닥사스다 왕, 세상의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왕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왕보다는 못하잖아요. 그 정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모든 삶의 길이 시편 119편 161절 말씀같이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마음을 참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에게는 불안은 어떤 불안들이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두려운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장 겸 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한 배려를 베풀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를 그들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신광야에서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도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너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을 알기에 그들을 법관으로도 세우고 재판관으로도 세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힘을 입어서 저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는 옥에 가둘 수도 있는 이 권세를 받은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귀양 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보낸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아침 정오 6시부터 한낮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율법을 읽을 때에 율법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듣고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반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구속사의 말씀을 알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분이 다 오셨는데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과 6주가 지난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이 뭐가 달라져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약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제는 나의 구속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금도 군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는 정말 싫습니다. 훈련을 해보면 정말 싫어요. 했던 것도 하고 늘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2등병 때 했던 것 1병 때 하고 상병 때 하고 병장 때도 하고 늘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죠? 그렇게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사라집니다. 앞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총을 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군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못 쏩니다. 그런데 군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자동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군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동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저의 경험에 의하면 가장 힘들 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가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나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사도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예?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교만하게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내가 진짜 80이고 90이고 100살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점으로 찍어도 안 될 그런 나이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지구 나이 6천년, 7천년 됐다는 그것만 놓고 보아도 내 나이가 100살이면 점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말씀을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결단을 할 때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하십니까? 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방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합니까? 아니면 매일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결단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훈련된 군사입니까? 나는 영적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왜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27절, 28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갈 동역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죠? 몇천 명의 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이 은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큰 땅에서 에스라는 그냥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 땅에 사는 주도권을 가진 백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외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가 그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왕의 마음을, 신하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44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유다 땅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수많은 이 은금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이들이 가져가는 이 엄청난 양의 물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적대가 엄청나게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방어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질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깨질 그릇입니다. 저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변덕이 심할 거예요. 어젯밤에 사모님과 다투었습니다. 다툰 게 큰 다툼이 아니라요. 주고받은 돈 거래를 계산하다가 둘이서 언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맞게 설명을 해줬는데 옆에서 주원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굉장히 곤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쉽게 상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실수하거나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는 말만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어떻습니까? 토라져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모님에게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일방적으로 늘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려가서 혼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읽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알아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시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져야 됩니다. 질그릇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에스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보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친구가 그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이 어떻습니까?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과 좋은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노력,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내게 지우신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만 붙잡고 믿음 안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속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이 삶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